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을 뵙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좀 많아서 자리가 좀 비지만 그래도 같이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윤숙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엄마꽃 치매꽃이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아마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남겨놓고 홀로 후련히 가는 일이다.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간다. 나의 꽃은 어디 있지? 내 치매의 꽃은 무엇일까? 지금 어머니가 92세가 됐는데 어머니가 70대 후반쯤 돼서 이 허리에 척추 디스크를 여러 번 수술했대요. 수술을 하면서 마지막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혈액균이 뇌로 들어가서 치매가 된 거예요. 이분은. 가족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되니까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도 딸이 당신을 어머니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또 돌봐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늘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데 감동을 받았답니다. 치매가 걸리셨는데도 좀 예쁜 치매가 걸렸대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온순하셔서 그래도 간병하고 옆에서 같이 있는데 힘은 덜 들었는데 그래도 치매 환자잖아요.
손편도 예쁘게 빚으시고 뜨개질도 잘하시고 매사에 꼼꼼하신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 또 어머니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 딸이 물려받아 가지고 꼼꼼하고 자기가 아주 철저한 그분이 글도 쓰고 자수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천연 염색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잘 이제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자신도 이제 나이 들어감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멋진 인생이란 뭘까 생각해 본 거예요. 채소밥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마음 한 스푼 얹은 사랑을 나눠주고 쌓아가는 것이 인생을 좀 멋지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갔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힘든 과정을 푸념하지 않고 그날 이제 글을 써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놓은 것이 이제 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내가 글을 쓰게 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모은 것이 나에게는 어머니가 준 큰 선물이 됐다. 기적 같은 선물이 되었다. 나는 고통받고 힘들지만 내가 쏜 이 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얻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힘을 얻게 되니까 오히려 나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랬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잘 아는 딸이 어머니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품게 되고 사람도 공들여야 비로소 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공을 들여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예쁜 말 하는 사람은 언제 만나도 기분이 좋대요. 오늘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되도록이면 좋은 말들 예쁜 말을 많이 하면 누구나 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어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슴에 있으면 그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순환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 그 변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여기십니까? 네.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느냐? 꽃은 피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람은 삶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를 하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사람도 곁에 있다가 소중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 떠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란 건데 기승전결이 있다고. 모든 이야기에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으면 마무리, 마지막이 있게 되고 모든 일에도 흥망성쇠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힘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돼서 약해지면은 이제 힘이 떨어지면서 이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경제 사이클도 성장이 있으면 쇠퇴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성장한 시기가 있으면 신앙이 멈출 때가 있고 신앙이 또 쇠퇴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사람은 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들이 많아지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생각 안 해도 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문제 생각하는 걸 단순화시켜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무더위와 또 힘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 이제 가을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한 업적을 원치 않으신대. 그리고 뭐 새로운 일을 거창하게 한 것도 원치 않으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사랑을 함께 나누어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기 보면 때를 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게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다스려라. 이 5가지 복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먹을거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거리를 하나 장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돈을 주고 사 먹지만 사실은 그 음식을 파는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맛을 내고 풍미를 더하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전도자 지혜자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생들이 노고하면서 애쓰고 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애써야만 사는지, 왜 먹거리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 만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곳에서 이제 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열매를 거기다 심어 두시고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의 배필인 하와에게 이 말을 전했을 텐데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돼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 게 너는 원치 않느냐? 이게 사람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시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네가 들었던 대로 정말 돼도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눈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주어요. 아담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 그거 먹었어 하고 말하지 않고 아내가 말한 그것을 가지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땅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먹을거리 하나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잡초들은요, 사람이 수고 안 해도 풍성하게 자라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바람을 타고 가든지 뭐 하든지 아무튼 그것에 비만 오면 쑥이 자라잖아요. 근데 채소나 사람이 먹거리는 일일이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가꿔야 되고 그것을 또 추수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는 다 정성과 애씀이 있어야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거리를 주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너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데 그 채소를 얻기 위해서는 이 엉겅퀴나 가시를 이에 드러내야만 또 제거해야만이 먹을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에는 이걸 다 불살라 심판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찌르게 하고 덤불은 그게 다 자라면은 그 밭에 있는 좋은 곡식들 또 채소들을 이 눌려가지고 기운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먹을거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많고 가시가 많으면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마다 말로 찌르고 또 삶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마음에 그 유혹의 덤불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좋구나,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구나,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참 좋구나, 그리고 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참 좋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좋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선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는 뭘 보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머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지만 특별히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보시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물도 생산물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오국백과가 잘 익어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풍 2개, 3개가 지금 계속 와가지고 일본 그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도 망가뜨렸는데 딱 그 한국만 딱 그 피해가게 하시잖아요. 만약 그게 왔으면 올 추석도 수고했던 분들이 다 애쓰고 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될 텐데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부담이 좀 적게 됐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그 먹을거리를 누구에 주셨냐?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이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고 수술을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사람들의 삶이 유쾌한 날에도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가? 우리 추석과 함께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모이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형제들이 만날 때는 기쁜데 이제 이틀 3일이 지나면은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누가 좀 더 일했느냐 안 했냐 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이제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만 수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제 믿지 않은 형제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함께 나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거의 한 70년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여령 박사가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게 된다. 죽음 앞에서 식은땀 안 흘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불안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삶과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죽자 사자 애쓰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다하기까지 영원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내가 살아보니까 무신론자로 살아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간직하고 얻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더라.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분이 지식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늘 새로워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매여서 유한하게 늘 시간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둥바둥 사는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음과 나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자신이 태어날 때 자기를 모르잖아요. 내가 태어난 걸 못 봤어. 요즘에는 비디오나 이런 것을 이제 태어난 걸 보여주지만 이전에는 그걸 못 봤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끔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럼 이 아이는 오해를 해요. 나는 어제 데려왔나 생각합니다. 실제 다리 밑에 주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면 그 말을 믿어야만이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했다 하는 거. 그 마음을 알아야 효도도 나오고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3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오늘 3가지를 여러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세상 살아가면서 더 나은 게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기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행하는 거,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모두가 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중요한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 삶이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아야 돼. 13절 같이 봅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더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두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 또 수고하는 즐거움. 이것을 아는 것이. 그 3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 즐거움을 모른다고 하면은 사는 즐거움도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음식이 들어가면 입속에는 5가지의 그 맛을 느끼도록 해주셨대요. 연세가 드시면 이 5가지 오감이 이제 2가지밖에 못 느낀대요. 짠 것과 단 것.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잘하신 분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단 것하고 짠 것만 많이 느끼니까 음식이 짜지기도 하고 음식이 달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행복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대요. 근데 먹을 때 먹는 즐거움 주셨지만은 절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몽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거. 꿀이 좋지만 많이 먹는 거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많은 절제를 해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시는 즐거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마시는 즐거움도 우리 느끼게 하는 건데, 근데 사람이 이 마시는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도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 공복 시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거든요. 또 생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맛이 더해지고 거기 비타민 C도 있어가지고 건강도 좋다 그럽니다. 물을 마시는 즐거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자주 물을 마시는 거, 그것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세 번째는 수고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수고하는 거, 우리가 노력이 적으면 그만큼 얻는 것도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로버트 해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얻은 것,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즐거움을 얻는 분이 있어요. 김명숙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46년생이니까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이 가천에 있는 길병원, 가천 길병원에 이제 환자로 이렇게 쭉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6년 전인 73세에 이분이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늦깎이 화가가 된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도전하면 늦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면서 이제 서툰 그림도 계속해서 그리다 보니까 3번 전시회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인정받으면서 작가로 인정받으면서 그 이제 그려놓은 그 그림을 자신이 다녔던 그 길병원의 그 벽에다가 이제 전시를 해놓고, 왜 전시했느냐? 나도 환자였고 나도 늦깎이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행복, 내가 받은 즐거움, 내가 받은 이 성취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영원히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있는데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죠. 14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있을 것이며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있고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우고 내 육체가 다시 안전하게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앞에 모시기 때문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기쁨을 늘 누리면서 함께 나누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나 형제들 또 친척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 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종들의 사랑의 수고 그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